3월 마지막 주일 종려주일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마지막 주일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 당시에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면 빨간 카페트를 깔고 또 군악대의 빵버릇 소리와 함께 수많은 군인들이 좌우 뒤에서 호위를 합니다. 왕은 머리에 왕관을 쓰고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왕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카페 대신에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았습니다. 군악대 빵바로 대신 종려나무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금빛 찬란한 옷이 아닌 남루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수많은 무장군인들이 호위하는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큰 말이 아닌 어린 나귀 새끼로 타시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외치던 그 사람들이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폭두로 변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라고. 한 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돌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 사람들은 황제를 모독한 정치범이나 사형수를 처형하는 가장 잔인한 그 당시의 사형 집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비인간적이라 생각을 해서 로마인들이 AD 315년에 십자가형을 폐기를 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제대로 재판도 받지 못했습니다.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시고 그리고 운명을 하십니다. 그 십자가가,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가 오늘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를 좀 멀리 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실 건가를 보여주는데, 첫째,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심을 보여줍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왕들은 힘과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오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른 땅에서 나온 순한 연 같다. 자, 여러분, 연한 순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바람에
혹시 꺾어지진 않을까? 사람들 발에 밟혀서 죽지는 않을까? 얼마나 연약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땅에서 연한 순돌이 지금 솟아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연한지 모릅니다. 약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런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그 모습도 그렇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양처럼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힘과 능력과 부유함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습니다.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밟고 더 강해지려고 하는 세상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자보다 약한 자, 연약한 자가 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실 때에도 왕족이나 학자나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늘 택한 것이 아니라 볼품없는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해지고 교만해지면 자기의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자기 주장이 세기도 하고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강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 고난의 용광로에 집어넣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합니다. 약할 때가 강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연한 모습,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상처 입은 자의 치유자로 오셨어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과 핍박을 받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채찍에 맞아서 살찜이 떨어지고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제자들이 떠났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 다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우리가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하나님까지도 예수님을 외면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로부터도 외면당하시는 그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상처를 받으셨을까요? 바로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상처를 받으시고 버림을 받으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그 아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그렇게도 아픈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을까요?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이 사함받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함받고 영적인 상처들이 다 나음받고 정신적인 또 치유도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화해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죄 갖게 지기를 갈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용서요 화해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시고 또 그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가 이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로 화해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요. 죄는요 고리대금 같습니다. 우리가 사채를 얻으면 그 사채업자에게 끌려다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나요. 마찬가지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이 되면 저주가 찾아옵니다. 불행한 삶이 됩니다. 죄가 가난을 가져오고 질병을 불러오고 자유를 박탈하고 죄 때문에 인생이 파멸당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먼저 맡긴 담을 헐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지. 그 십자가가 바로 화해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나음을 입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는 화목이 되었지만 사람들과 아직도 틀어진 것이 있고 얽힌 것이 있고 내가 내 마음속에 아직도 이웃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는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마디 말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변명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미워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는 화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웃들과 늘 화해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하고 그리고 또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써 우리의 막혔던 것들이 풀어지고 불행한 것들이 행복으로 바뀌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